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언제나 사고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우리 몸이 다치거나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걸 사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사고도 있고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있죠.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고가 우리를 다 근심하게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제가 주머니에 있던 5,000원짜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5,000원짜리 기분은 나쁘죠. 근데 그걸로 근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근심하지 않아도 제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 사고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닐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돈이 들어가야 할 때, 그 돈이 없을 때, 혹은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줄 돈이 없다든가 할 때, 꼭 돈 문제만이 아니라도 이처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고가 일어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고 이렇게 하면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지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근심할 일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더러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근심할 일이 없으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 삶에는 정말 근심할 일 투성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원래부터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치고 싶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어해요. 특히나 이스라엘 왕을 잡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잡고 싶어해요. 왕만 잡으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수도 있죠. 호시탐탐 왕을 잡기 위해서 왕이 갈 만한 곳에 자기들 아람의 군사들을 보내서 매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비록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아람의 식민지로 내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죄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은 멸망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매복한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그 매복한 곳을 피해 가도록 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람 왕이 이상하죠. 한두 번이야 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당장 고해라. 스파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있다고 한들 자기가 내가 스파이입니다 이러고 나가겠습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이거는 내가 보기엔 스파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한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침실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 선지자가 들었대요. 사실 이 말이 정답이긴 하죠. 이제 아람 왕의 칼날이 엘리사를 향합니다. 엘리사를 가만 내버려 두고서는 왕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찾았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은요,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단까지 오기 위해선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만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해요. 지금 적대 국가인데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온다고요? 큰 위험이 있겠죠. 그래도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고 싶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의 군대와 싸울 때처럼 그렇게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병사들이 밤중에 와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았더니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말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삥 둘러서 에워싸고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나와서 싸우자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이 사환의 눈에는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따르면 그 숫자도 아람 왕의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늘의 군대인데 숫자마저 많으니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이, 이 사환이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두려워했을까요? 계속해서 근심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안도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두렵게 했던 저 아람 군대가 앞으로 당할 일을 기대하면서 고소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이제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엘리사가 조금도 두려워 않고 사환을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적들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보여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저는 그보다는
엘리사가 그냥 알았다 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어떻게 그냥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알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의 초보 때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조금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실 줄을 아오니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눈을 열어서 그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 청년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엘리사 자신은 애초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 저로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굳건한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